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는 거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2절 말씀대로 그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못 걷는다라는 것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구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그 구걸하는 일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을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문이라는 곳은 이방인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동쪽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쪽 문은요, 코린트식 청동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이었기에 햇빛이 이렇게 동이 틀 때 비치게 되면 아름답게 반사되는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생활의 문제 때문에 그는 돈을 구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소외를 당하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는 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죄의 문제에 얽매이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전통과 율법의 틀에 갇혀서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위선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삶은 결국엔 안전뱅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성전의 문 앞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생명과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뜰,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고 그 뜰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얻기를 원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은과 금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가 했었던 것은 바로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늘 바라고 기다렸던 것은 바로 동전 몇 립을 받게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지에게,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먼저 자신에게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을 내게서 바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원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세상의 재물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더 높은 지위와 학력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은과 금을 원한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물과 권세, 더 높은 지위와 학력, 그 많은 그런 세상적인 힘과 부유함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성공과 힘과 또 우리가 원하는 소원 성취입니까? 12세기 당시에 어느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성전과 건축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곳으로부터 들어온 금은 보화들,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교황이 자랑스럽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이처럼 은과 금이 많습니다. 자신이 베드로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듯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많은 재정, 또 많은 영향력, 사회적인 위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성공과 승진, 진학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과 위치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재정적인 풍요로움도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죄악된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위와 재물과 영향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도 그렇고요. 바로 교황의 모습도 그렇고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금만 돌아보면 더 갖게 되고 더 성공하게 되고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됐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더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거는요, 없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있다가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참 많이 힘듭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더 높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더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은과 금, 동전 몇 립, 그가 원했었던 걸 주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며칠 기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바로 치유와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치유와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요와 승리와 영광의 예수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바로 촌동네 가난하고 소외된 그 마을의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넬이 말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여겨지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하찮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성과 성공의 자리를 원하시거나 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낮고 낮은 자리에 나아가셨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참된 영적인 부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과 부요함을 갖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세상의 은과 금을 얻게 되는 세상적인 위치와 학위와 학력과 그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은과 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세상의 은과 금으로 얼마 많이 나눠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손에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부유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뛰어 서서 걷게 되고 주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과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그 일을 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손이 그냥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보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그 손으로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아이가 심한 경련으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이 쓰러져 있는 그 아이를 바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으킨 이 장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생명의 주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그를 살리셨으니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베드로가 이 거린을 일으켰을 때 사용됐었던 단어, 이 에게이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아 정말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를 끝까지 신뢰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90세의 여인이었고 죽은 몸과 같았던 사라가 바로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보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를 보라. 단순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여기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라고 바라볼 때 사용된 단어가 에페콘인데요. 집중해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도 물 위를 걷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다시금 두려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소리, 나의 인간적인 소리,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 발생하는 수많은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귀를 막고 오직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고 주의 피 묻은 손에 그 못 박힌 손을 붙잡으십시오. 부활하신 그 손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손 또한 예수님의 손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다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세상의 은과 금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은과 금을 추구하는 변질되기 쉬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만을 듣고 그 주님의 부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부유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낼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